우리 교회는 우선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변화가 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복을 빌기보다 정말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이냐. 그래서 2023년 동안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행하고 사용했던 것이 뭐냐? 그 말이란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또 목사의 설교이다 보니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주 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특별히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잠언서를 새벽 기도에 봤는데 다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혀로 우리가 좋은 소리도 하고 또 복된 소리도 많이 했으면서 반면에 또 뭐요? 혀로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어떤 왕이 궁중에 있는 광대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광대 한 명에게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좀 찾아와라. 또 다른 광대 하나로 붙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좀 찾아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광대가 세상에 나가서 헤매다가 이제 모를 담아가지고 상자에 하나씩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황대가 왕 앞에 와서는 절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하고 상자를 열었더니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광대도 왕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고 열었더니 그 안에도 끔찍한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혀가 가장 강력하고 그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혀는 가장 선하기도 하고 가장 악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볼 때 한 사람의 인격을 보게 되고 한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 이런 인격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혹은 이 말이 어떻게 왔는지, 혹은 여러분 말도 안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이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은, 만약에 실수가 적다라면 말에 대해서 실수가 적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롭다는 의미 아니거든요, 잠언에서는. 그래서 이 말은 한 사람이 갖고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이 여러분의 내면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삶과 경험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세계관도 생각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빨가벗지 않아도 말을 들으면 내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980년대 초반에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는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등장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혜 프로젝트예요, 지혜 프로젝트. 근데 질문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15살짜리 소녀예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거는 여러분 지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하게 되면서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지혜로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크게 둘로 나뉘더라는 거죠. 두 가지 형태로 크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저나 좀 보수적인 분들처럼 안 돼 15살에 결혼이라니 미친 짓이야.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인 거죠.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통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부류와 어떤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부모 친척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 아닐까요?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 사는 소녀일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고 그녀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고정관념과 상황을 맥락을 이해하려는 부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판단해서 지혜롭냐 안 지혜롭냐를 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 시점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왜 그런가? 물론 15살에 결혼한 게 좋다는 소리는 아니고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황이 왜 그러는 걸 하려는 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는 게 지혜로운 이는 대체적으로 지혜로운 이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운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말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정이 묻어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 오죽하면 성을 내는 것이 성 하나를 쌓는 것, 성을 내지 않는 것이 성 하나 쌓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감정을 말에 담아내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니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과 지혜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하여 이 사람의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 나오는지 지혜가 나오는지 말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있었는데 이게 말그릇이라는 책이거든요. 김윤나 작가가 쓴 책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말을 더 덧붙였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 다양성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 말이다. 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제목이 사실은 이분의 책 제목에서 좀 따온 겁니다. 말그릇이 제목이 말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말그릇이 큰 그릇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도 근데 굉장히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지혜로워서 우리의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오늘 2절에도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다 지혜도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고 막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흠이나 오류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오류나 흠이 없으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으니 이렇게 온전하면 나는 정말 온전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좀 다른 표현을 뭐냐면 성숙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말에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숙함은 말만 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부하고 옆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번지르하고 내가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성숙함,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성숙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여러분 이미 말은 번지르해도 속이 속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건 성숙함이 아닌 거죠. 온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성숙해진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이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함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높이니 말 함부로 하겠어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막 욕하면서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성숙한 사람, 곧 나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3절을 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말들의 입이란 건 타는 말을 말해요. 홀스를 말해요.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첫째, 우리는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혀는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3절에도 보게 되면 그 온몸을 제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온 인격, 온 존재를 가리키는 걸로 봐야 하는 거죠. 인격인 거예요. 말이 인격인 거예요. 한 교회에서 여인이 성도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예화를 보니 실제 있었던 예화를 보니까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인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 죄임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혀 때문에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목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그러면 그 혀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혀를 제단 위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이고 그러고 싶지 않은 제단을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 글을 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전에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해왔대요. 내 문제로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달라진 점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매님의 혀를 올려놓을 만큼 큰 재단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분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 마음에 하도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사실은 우리 혀를 올려놓을 정도로 충분히 큰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입니다. 강대상이 아니고 강대상은 못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의 무게를 감당 못합니다.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씻어줄 거예요. 다만 악용하지 마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짓고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그거는. 예. 이 여성분의 여인의 문제도 뭐냐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요구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가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멈추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소문내는 것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내 혀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여전히 소문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멈추고 자기가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다스린 거를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여인은 다윗처럼 결단하고자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시오 입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결단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9절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행동이 나왔는데 그 행동 때문에 혀까지 범죄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 행동이 왜 나오냐면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나를 괴롭히면 좋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차 앞에서 끼어들기만 해도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욕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런데 고백합니다. 다시 뭐예요? 내가 내 입에 뭐를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리라.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할지라도 뭐라요? 내 입을 조심하게 돼. 내 재갈을 먹이겠다는 악한 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나에게 악한 게 행할지라도 나는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했지만 혀의 열매를 여러분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말 하게 되면 여러분 결혼 어땠는지 아세요? 같이 싸우게 되고 뭐요? 내가 말했던 것에 또 그 사람 계속 공격함으로 나도 먹게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했냐 안 했냐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도 재갈이 나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절에도 재갈이 나오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다윗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했습니다. 이 재갈은 말에게 물리는 건데요. 말의 혀 입부분에 이렇게 윗부분에 물려서 여기 뭐죠? 굴레하고 그다음에 고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재갈을 먹어서 고삐를 하게 하느냐? 말에 탄 사람은 그 말을 쉽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는 우리가 말들의 입을 제어함으로써 뭘 통제한다고 되냐면 그 우리에게 순종하려 그 온몸을 제어한다고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면서 말에 뭐를 좌우해요? 머리. 온몸을 통제하는 머리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온몸을 제어하게 됩니다.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가려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재갈을 통하여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의 비유를 든 거. 여러 해 동안요, 이 말들요, 여러 해 동안 사람이 타서 길들여졌잖아요, 재갈로. 그런데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또 통제하기 어렵대요. 훈련을 받았어.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익숙했다 할지라도 풀면 통제를 못한대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야 된대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는 여러분 짐승이 아니잖아요. 말은 그 말을 당당하는 기수들이나 마구간 지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함부로 다 말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말한 건 괜찮아. 저 사람 말한 거는 또 나한테는 또 상처가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 말은 나는 좋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 혀에 재갈은 물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의 혀를 통해서 다른 형태의 죄를 지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는 건 단순히 말의 실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로 통한 실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행동을 끄집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로 말미암은 실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의 실수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이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말들이 사람을 태우거나 마차 혹은 쟁기를 끄는 일을 감당해야 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듯이, 그렇죠? 입에 물려서 하죠. 소도 마찬가지 여기 물려서 하죠. 밭을 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혀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리더들에게도 계속 우리 특별히 또 리더들 따로 토의를 하는 분들에게는 말 조심하라고 계속 교육합니다. 리더들이 말 한번 잘못하면 목장원들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목장원들이 성숙해서 그런 말을 할지라도 받아들이면 가장 좋죠. 그러면 좋은데 성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혈육을 반드시 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갈 먹일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만 할 줄 알아도. 두 번째로 말 그릇이 큰 사람, 정말 말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면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여러분 말했지만 혀의 권세를 먹고 산다고 해서 좋은 말도 하지만 뭐요?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가공할 잠재력이 우리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6절 한번 볼까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렇죠? 온몸을 더럽혀요. 우리 온 인격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지독한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괴롭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은 그런 것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만 하면 저 사람 저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말로 나에게 공격했다. 가장 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했다. 막 지옥이죠. 인생이 지옥이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옷은 아주 명품으로 다 입었어. 근데 말이 걸어. 그럼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던가요? 아니죠. 꼴 보듯이 좀 무슨 그렇게 보이죠. 명품 옷을 입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말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혀를 길들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고보도 말로 인해 상처가 많았거나 혹은 자신도 주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정도로 말에 대해서 상처가 깊은 줄은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가 야고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공감하죠,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해 보셨어. 다 경험해 보셨어. 특히 좋지 않은 소문들, 말도 안 되는 루머들, 어거지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 대해서 좋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거에 많이 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러고 독이 가득한 거라고 그래요. 말만 뿜으면 막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안 믿는 자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는 공동체에서 자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9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찬송한다 그랬죠.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 믿음의 공동체죠. 거기서 그러죠. 믿는 자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뭐예요?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비트켄슈타인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즉 여러분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의미나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못한다. 그게 여러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그분이 쉬운 말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언어를 다스리게 되면, 뭐를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의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언어를 다스리면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언어를 다스리면. 네. 그래서 말투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말 표현도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을 보니까 야고보 기자교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그럼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혀를 길들임으로 여러분 한 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첫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길들일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멘. 야고보는 야고보고 또 잠언서에 또 지혜자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들이. 또 잠언은 뭐 솔로몬만 다 쓴 건 아니에요. 지혜자들은 뭐 잠언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바로 뱉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지 안 듣는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고 안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말 안 들어준다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들을 자세도 안 되는데 지금 말해놓고 안 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판단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가 말할 기회를 놓쳤다. 침묵도 오히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뭐예요? 할 말 다 하려고 합니다. 할 말 다 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서로 이기려고 큰 소리 내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할 말 다 못했어도, 내가 그 자리에서 무시를 당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지롭게 길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정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 감정을 배우지 못했기에 자라서도 감정에 서툴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것만 배웠지 감정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시험 성적에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감정에 서툰 것들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예. 자기 마음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의 색이 있어요. 일어나요. 우리 감정의 색을 표현할 때 그러죠. 빨강, 검정, 파랑, 노랑, 때로는 파랑과 노랑이 섞여 있고, 때로는 뭐가 섞여 있고, 우리 무지개색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많은 들이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판단되는 감정만 보여주면서 살게 되는데, 그게 어떤 감정이냐면 분노입니다. 분노란 감정이 익숙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는 좋은 표현 한마디도 안 해. 좋은 말 해주면 좋은 말을 못 해.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가 보기에 나쁜 일 있으면 눈을 부러리며 소리칩니다. 분노에는 익숙해요. 근데 좋은 말은 표현을 못 해요. 이게 굉장히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감정 표현이 미숙하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혹시? 한번 지금은 안 그랬지만 한번 봐보세요. 과거에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화병 혹은 우울증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린대요. 화병과 우울증을. 모두 다 그 원인이 그건 아니라, 감정에 서투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감정에 서툰 분들이 화병과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화로 표현해버려요. 다 화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어울려서 자신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속여요, 자신이. 너 그냥 화난 거야? 화난 거라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화가 많아지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화나고, 뭐가 안 들면 화나고, 대화에 서투러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감정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나,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만 봐도,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제 아내도 있고, 제 자녀들도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화를 냈었고요, 서운할 때도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심리학과 그 상담학에서는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서운함과 화도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화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미운 것도 아니고 정말 화난 것도 아닌데 뭐예요? 화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집에서 위해서 아내한테 뭐가 미안해. 미안하면 좋게 가서 내 감정이 미안함이니까 미안하다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툴툴거려요. 이 친데레가 자기 감정 잘 표현을 못한 거예요. 툴툴거려. 아니 내가 그걸 원했나? 아이고 그까짓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짜증처럼 들리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자기 마음은 미안함인데 짜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하면 이렇게 싸우다 보면 뛰어내려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소리쳐요. 화를 내요. 불안한 건데 화를 내더라는 거죠.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가서 야 그러지 말아라. 좀 자꾸 이렇게 좀 고소해야 되는데 야 이놈들아!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와 불안함은 다른 거예요. 엄마들 기억하세요? 불안함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불안함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낼 게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아이한테 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좀 어쩌다 뭐 좋은 거 해줬어. 근데 고마워. 근데 빈정거리죠. 생전 안 하던 거 이런 거 해주고 말이야. 기분 나쁩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마음에 고마운 거거든요. 어쩌다 해줬어도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빈정거려 버려요. 네. 이 고마움인데 나쁘게 나타나 버리다는 거죠. 이거를 잘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지금 그러니까 한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감정 충실하지 못해. 다 화로 돼 버리다는 거예요. 네. 부러워 섬담하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 정말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꼬죠. 아이고 그런가 본 말이야. 뭐 돼지 목에 친구지 목걸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는 거죠. 사실은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잘 들어보니까 배 아픈 게 아니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괜히 빈정거리게 나오다는 거죠. 부러우면 부러운데 아이고 잘 됐다.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존심을 이렇게 안 하고 괜히 험담을 해버려. 이게 자기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인가 서운함인데 내가 서운함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느낌, 왕따시킨다는 느낌 등등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기가 느낀 서운함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자기 감정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말에 자기 말이 길들이지가 않아요. 뭐가 나와요? 계속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아픈 말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봐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자기의 서운함인데 뭐예요? 억울함이나 화로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도 같이 감정을 먼저 길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래서 멈춰서 그래서 말그리스라는 책에서 이걸 연결해서 이 표현을 얘기해요. 여기도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욱하거나 반응하거나 이렇게 표현한대요. 욱하게 반응한대요. 그러면서 뭐로 반응하냐면 감정을 이분화시킨대요. 감정을 제대로 못 다루면 뭐냐면 나 그거 좋아, 싫어, 불편해, 안 불편해. 여러분 아까 우리 방금 감정의 색깔 이야기했잖아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싫어, 좋아, 불편해, 안 불편해 이걸로. 그러니까 자기 듣기에 불편하면 그냥 이야기 안 해. 편하면 이야기해.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내가 서운함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했는지 이런 거 없어. 그냥 내가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 거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그리스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화 중에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3초 동안 최소한 3초 동안 진짜 감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러분 잠언서도 이야기했지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뭐 한다고 했어요? 깊이 생각하여도.
이거는 모두 말만 생각하는 걸까요? 이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아니면 좋아할까? 이거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를 쓰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거 다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을 쓰고 고칩니다. 이 단어 어떤 성도들이 이 단어가 싫어질 수도 있어. 어떤 성도는 이 말이 이렇게 안 들릴 수도 있어. 이 표현을 쓰면 어떤 가정은 힘들어할 수도 있어. 이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에 있어서 상대마다 다르게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말도 감정도 다스려야만이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내 직대로 보게 되면 뭐예요? 난 저 사람 나한테 뭐 것도 없었는데 내가 서운한 마음 가져버리다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평상시대로 행동했어. 근데 내가 어찌 보면 내가 몰리했어.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했던 행동 안 한다고 내가 서운해버려. 저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그래야 말도 길들여서 나오겠죠. 특히 부부간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말 그릇 안에는 말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담겨 있어요? 다채로운 감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요 살아 있어요. 그냥 담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선에서 떠오르는 화의 말들을 할 경우가 많으니까 잠시 멈추고 그게 정말 내가 화인지 내가 서운함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분해서 말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기가 봐야 돼. 내 감정을 내가 보지 누가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말의 그릇이 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입에서 단물을 내야 합니다. 단물을 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누면 섞여도 쓴물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모순되고 위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하는데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 험한 말들 합니다. 막 욕 달고 뭐 니까짓 게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들 합니다. 이게 야고보가 공동체 안에서 좀 심하게 당했었나 봐요. 아니면 보았든지. 여기서 단물은 여러분 10절 11절에서 비유적으로 볼 때 단물은 찬송의 말, 쓴물은 저주의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면 그 저주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찬송을 하나님께 하는데 저주의 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했던 믿음의 산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뭐예요? 가족 간에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족 간에 쓸모를 뱉어내는. 교회에서는 찬송의 말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는 욕하고 공격하고 화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장돼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고보가 정확히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아픈 상처를 좀 당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단물을 내라.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듣고 싶은 말, 좋은 말들 많이 있는데 예나 우리 어른들이나 이 말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잘생기셨네요. 예쁘시네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씩 해주실래요? 좋은 말들. 잘생기셨네요. 예쁘시네요. 멋있으시네요. 거짓말인 줄 알지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도 아름답고 제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너 착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거짓말 쳐줘요. 나 안 착한데 그렇죠? 근데 예쁘다 잘생겼단 말은 나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우리의 혀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자신의 유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아무 죄책감 없이 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근데 거짓말하는 입으로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무고한 자를 대변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을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혀는 그러니까 남을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거짓말하고 비방하는데 그 입으로 또 찬송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게 참 말이 그러니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요, 혀를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그리고 말을 깊이 하라고 훈련도 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훈련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런 말들 합니다. 예전에도 뭐 부모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도 바뀔 거야, 온전해질 거야. 맞습니다만 이 여러분, 말이 실수가 적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들고 싶은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헌신의 모습을, 신앙적인 완전한 모습을 위해서 단번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깨닫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부름 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 앞에 여러분 4장 5장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깨어있으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세인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어, 내가 너무 뜨거워, 주님이 너무 좋아, 내가 눈물로 콧물 쏟으며 회개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자세가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오신 게 맞아요. 근데 우리를 기경한다 표현하죠. 기경한 게 여러분 악한 게 다 드러나야 됩니다. 먼저 내 잘못된 습관들 다 드러나고 내가 인정해야 바뀌는 거지.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바뀝니다. 나는 안 그래? 안 바뀌죠. 내가 그래요, 주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는 거지. 난 아무 죄도 안 지었어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줘요 그러면? 이놈 교만한 놈, 그러죠.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또 뭐 있냐면, 여러분, 이게 참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어디서 받으라고 돼 있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뒤에 뭐가 이어져 나오냐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상정과 하인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즉,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어디에 관계에서 일어나느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상정과 하인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받았잖아요. 그 역사가 어디서 난다고요? 그게 정말로 정말 성령 충만의 받음이고 내게 정말 변화를 주려면 어떤 관계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상정과 하인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 실제적이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역사이셨고 제자들이 그걸 받고 변화됐었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훈련 속에서 됐고, 그리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나갔던 거지 하루아침에 받아서 됐던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됐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관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처 주는, 많이 주는 그 관계 속에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 주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혀고 말이라는 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행동은 좀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뭐 내가 좀 멍청해서 덜한 거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렇죠? 원래 그런 사람. 근데 말은 비수가 되고 칼이 됩니다. 우리의 성품, 인격, 생활, 경건, 지식, 언어 등등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모두에게 총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인격은 여러분 가만히 있기도 하고 드러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진짜 드러나는 건 말인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착한 일했고 이 할머니 도와줬다고 할지라도 말로는 막 욕하고 뭐 그래봐요. 이 사람 좋게 보나?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선한 일 하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말로 까먹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얻은 복도 막아진다라는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말로 대화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뭐로 드러내셨냐면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에게도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그 말씀이 계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드러냈다고 해서 레벨레이션, 드러냄, 계시인 거예요. 계시. 그 특별한 계시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의 집을 잘 짓게 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말은 저와 여러분을 드러냅니다. 필요한 말을 제때하고 후회할 말을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 길들여서는 좋은 말들 아주 많이 하시고 좋은 열매를 먹는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